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비결을 배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 빌립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마칠까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지난주 성탄 전날 예배도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했고, 그래서 다 해보니까 오늘이 15주째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하면 15번이 아니라 30번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중요한 주제들 나름의 좀 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주제들을 찾다 보니까 좀 많이 줄여서 15주까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오늘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뭘까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라 한다면 오늘 4장 13절 말씀을 많이 예로 들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성구 액자에 이 말씀에서 많이들 걸어놓고 또 우리가 애송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저도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참 힘이 되는 말씀이고 신방 갈 때도 종종 인용하여 나누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강해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바울이 갖게 된 능력,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능력을 다 소유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강해를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세히 보시면 12절 끝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이 일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모든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밀을 배웠다. 전부라는 그런 단어로서 전부, 비밀 전부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비밀을 배웠기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가 배웠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운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비밀들을 다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비밀이 무엇이고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도 어떤 비밀을 배웠고 우리는 이 사도가 배운 비밀을 어느 정도까지 깨닫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일체의 비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제가 깨달은 2가지 정도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자족하는 비결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족하는 비결.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의미죠. 이게 원어적으로도 똑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대명사 아우토스와 넉넉하다, 충분하다라는 의미의 아르케오가 합하여진 합성어로서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상태, 이걸 표시하는 것이 자족하는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배운 이 일체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 만족스럽다고 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그 정도면 됐어 라고 누군가에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하는 그 상태가 자족의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면서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높은 기대치를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왜 그것을 못했을까? 내가 왜 그것을 못 이뤘을까? 그리고 그 못 이룬 것과 못 해낸 것을 가지고 자녀에게 투영해서 자녀들도 이 정도의 수준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잣대를 들이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 부모님이 잘했다 라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다 생각해도 부모가 야,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애 봐. 쟤는 더 열심히 하지 않냐. 이러면 잘한 것이 다 감수해버리고 나는 또 주눅이 들고 맙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자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자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 살고 계신다면 그것을 잘 유지해야 할 것이고,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신다면 자족하는 법을 배워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자족하는 삶이 복된 삶임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족이 없는 이유는 집착과 욕심 때문에 자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족은 어떤 것에 대한 사랑과 집착, 잘못된 사랑이죠. 잘못된 사랑과 집착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소유욕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려면 이 사랑하는 마음을 줄여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너무 사랑하면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다, 그럼 그것에 난 꼭 인류가 되고 싶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인류를 이루기 위해 나는 잠을 설치고 또 그 일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알려면은 빨리 그것에 대한 사랑을 조금씩 줄여야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사람에 대한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만족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내 사랑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 저는 그런 부부 상담을 많이 했는데요. 남편이 너무 불만스러워요. 근데 그 남편에 대한 불만의 근원을 이렇게 살펴보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너무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남편을 죽일 듯이 하다가도 어느 날 남편이 조금만 좋아해주고 뭔가 사랑해주면 또 너무 좋아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 그 사랑에 대한 갈구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모든 관계가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잘하고 싶으면 그 사람에 대한 소유욕과 사랑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녀들도 다 장성한 자녀들에 대한 이 부모의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이 결국 자녀들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엇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자족하는 모습으로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으면 우리의 그것을 향한 집착과 소유욕, 사랑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6절에 보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서너 가지가 나오는데요. 뒤에 나오는 두 가지만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물로 채워지지 않는 땅과 같고 하나는 족하다 하지 않는 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웅덩이를 파고 물을 잔뜩 부어 놓으면 몇 날이 지나고 보면 물이 다 빠지고 없죠. 또 와서 또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또 몇 날이 지나면 빠져버려요. 이렇게 이 채워지지 않는 물 웅덩이와 같은 것, 그것이 자족함을 모르는 것에 대한 굉장한 유비이고요. 또 하나는 불을 예로 듭니다. 여러분, 불에다가 뭘 이렇게 던져 넣으면 금방은 잘 타고 활활 타오르지만 또 조금 있다가 또 달라고 불이 일렁이며 더 먹을 것을 달라고
태울 것을 달라고 손짓하는 그런 불꽃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이 불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방법을 깨닫고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한 욕망을 버리셔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세상을 향한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 마음껏 쓰면서 살려는 그런 욕망을 버려야만이 우리는 돈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명성 있는 삶을 살려는 욕심을 버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몇 안 되는 귀한 분들로 통해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 삶에는 계속 자족이 아닌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가 죽기 전에 쓴 편지, 바울 서신 13편 중에 가장 후대에 쓰여졌다는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그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더 경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경건과 자족에 대해서 다르게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연관성을 잘 파악하고 그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늘 부족해. 아직도 내가 배가 고파. 아직도 이루어야 할 것이 많아. 아직도 가져야 할 것이 많아. 아직도 누려야 할 것이 많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얼굴에 욕심이 가득하고 작은 것 하나도 손해보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삶에 과연 경건한 삶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이어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권면해요.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올 때부터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나에게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이사를 다녀보시면 뭘 느끼십니까? 버려야 할 것들이 왜 이리 많지? 그리고 안 입는 옷들은 왜 이렇게 많고 안 쓰는 것들은 왜 이렇게 많지? 여러분 다 그 생각하실 것입니다. 제가 수양관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 한 11번 정도 이사를 다녔는데, 짧은 길지 않은 결혼 생활 동안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사를 하면, 그렇게 자주 이사를 하면 이사도 다 우리 손으로 했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빌릴 형편이 안 되니까 다 우리 손으로 짐을 싸고 짐을 다 옮기는데, 그럴 때마다 짐이 얼마나 버릴 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작은 살림에 작은 집에 자주 옮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 오래 사셨다면 묵은 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참 많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로 인해 감사할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잠자리에 들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종종 제가 잠자리 들 때 기도를 잘 하는데요. 뭐 특별히 무릎을 꿇고 하지는 않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주로 잠자리에 들면서 하는 기도의 주된 내용은 너무 따뜻해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불이 너무 따뜻하고 침대가 너무 따뜻하고 집이 너무 따뜻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추워서 벌벌 떨면서 잠들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한 5분 만에 잠들었나? 예, 그렇게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제는 그렇게
쉽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아침부터 와서 눈이 거치면 눈을 쓸어야지 하고 기다리는데 거치질 않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금식 기도에 갔다 온 의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들 둘 데리고 주차장을 썼는데 눈이 무거워서 반만 썰자, 애들한테 반만 썰자 그래서 희망을 주고 반만 썰었더니 또 다 썰어야 되겠더라고요. 쓸만하다. 그래서 다 썰고 올라와서 위에도 좀 정리하자 해서 다 썰고 그러고 나니까 저녁이 늦은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내일 예배, 주일 예배도 있고 또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또 4시에 양평군 기독교연합회 회의도 있어서 가야 되는데 이거 몸이 지쳐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제 머리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아이디어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하는 게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잠자리에 씻고 양치를 하고 이제 자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따뜻한 환경에서 잘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누웠는데 정말 금방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깨끗한 정신으로 주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족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굉장한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내일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내일 무슨 일이 있겠지.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자족함을 내가 누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날은 오늘 한 날이고 내일은 내 날이 아닌데 오늘 주신 이 한 날을 주님 주신 평안과 자족함 속에 내가 보내야겠다. 이러한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태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룻밤 그 밤에 누웠을 때 내일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은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내가 잠들어야지. 주님 주시는 만족감 가운데 자야지. 그래서 주변에 좋은 것 생각하면서 그 잠자리에 드는 것 저는 굉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특권을 누리기를 바라고 우리 생명샘 지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파놓은 욕망의 웅덩이에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계속 그것을 애달파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만한 기준을 세워놓고 이 기준에 달하지 못한다고 늘 여기를 채워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이 사라지느냐 하면 감사가 사라지고요. 그걸 이루면 또다시 그 다음 스텝에 목표치를 정하여서 계속 그렇게만 살다가 감사 없는 만족함 없는 삶을 살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과 자족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당위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중요한 주제인 기쁨도 바로 자족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 자신을 세상적인 잣대 안에 그리고 누군가가 만들어준 잣대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땐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을 2번 떨어지고 그 떨어진 걸 생각하면 늘 저는 속이 상했어요. 제가 2번 떨어지고 그 몇 달 있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합격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늘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잣대라는 것이 누가 만들어준 것일까? 과연 그 대학에 가면 누가 좋아하고 누가 좋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 지금 내 삶이 좋다면 내가 만족한다면 그것이 좋은 것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뵐 때 여러분 그 정도 사시면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재산이면 넉넉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뵐 때 맛있는 거 못 드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다 맛있는 것 원하면 1시간씩 2시간씩 차 타고 가서도 다 드시는 분들이에요. 또 그 정도 지금까지 사셨으면 또 잘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가정을 이루시고 또 여기까지 오셨으면 잘 사신 것 같고 또 그 정도 일구어내셨으면 많이 일구어내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자족하시고 만족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늘 감사할 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오늘 깨달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비밀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하면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나폴레옹의 말이 생각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왜 저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울서 시에 나오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폴레옹이 말한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긴 하지만 나폴레옹처럼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무슨 능력인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함께 읽어주시죠. 마이크를 조금 낮춰줘봐요. 자, 11절, 12절. 자, 시작. 네, 바울이 지금 알고 있는 놀라운 능력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능력, 배부름에 처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배부름이라는 것은 먹고 배가 부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갖추고 있는 많은 부요함, 풍요로움,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권세와 권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깨달은 능력은 높은 자리, 그리고 풍요로움, 그리고 배부른 상태에서도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그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풍부에 처해서도 처할 줄 아는 능력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쉽지 않아요. 권세가 주어졌는데도 그 권세의 능력에 잠식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사실 바울은 신앙적으로도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비밀을 보고 그는 삼층천에도 올라가고 많은 비밀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볼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 그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그가 쓰던 손수건을 얹어도 낫게 되는, 이 정도 되면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존재임을,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우리가 기독교회사와 그리고 한국 근대교회사를 보면 이러한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시는 좀 큰 능력을 받으면 그때부터 교만해져서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만하지 않을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이것은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도 견디는 인내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이 인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 오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시련을 견딜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바울에게는 이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바울은 이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하는 능력과 겸손한 능력, 이 두 가지를 가져야 하는데, 이 두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중요한 단서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을 반증하듯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어떤 염려가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큰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능력,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이야. 그는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야.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 있다는 걸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는 집안이 좋은 사람이야. 그는 다소 사람이었고, 그는 성품이 또 훌륭한 사람이야. 그는 그리고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많은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온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의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큰 능력의 소유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요즘 지난주에 한 연예인이 안타깝게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아마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나약합니다. 여러분들은 되게 강한 것 같지만 어느 환경에 처해져 있는지 그 환경에 따라 마음이 얼마나 좌우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제가 모의 실험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은 나약하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우리가 죄악의 더미 속에 있으면 죄 짓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쾌락의 자리에 있으면 쾌락을 향해 쫓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어를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다 한가운데서 상어를 만나면 상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지에서 상어를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상어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환경에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바다에 있으면 힘이 없지만 육지에 있으면 힘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랑이 가득한 곳에 있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약된 환경에 머무르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실 때가 됐나 봅니다. 이제 리안이가 빨리 끝내라고 저한테 사인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죠. 오늘 이 뒤에 있는 강단에 있는 그림에 보면 빛이 이렇게 비춰서 광야를 비추는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빛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흑암 가운데 머무르고 세상의 어두운 곳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밝은 빛 안에 머무름으로써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늘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삶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